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말씀입니다. 구약 289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내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거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내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신명기 1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말씀은 이제 레위인과 또 선지자에 대한 규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는 이제 왕과 재판장 또 이런 사회적 지도자에 대한 언급을 한 다음에 오늘 이제 18장에서는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 등의 이제 어떤 종교 지도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8절까지는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바친 분깃을 차지하게 하고 또 타 지방의 성소에서도 동일한 대우를 받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9절에서 14절까지는 가나안 땅의 신접자나 또 여러 무당들을 용납하지 말고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9절에서는 장차 모세와 같은 큰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거짓 선지자들은 죽이라 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장차 올 메시아에 관한 예언까지 기록되었다는 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분깃이 없는 레위인과 또 제사장의 분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직무와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7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를 금하라라고 또 다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이렇게 나타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예표론적인 말씀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분깃이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이렇게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었다라고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원래 장자의 축복을 받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각각 한 지파의 분깃을 받아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2지파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레위 지파들은 그들의 직무와 역할과 매우 관련된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했고 또 제사와 성전의 관리 등을 이렇게 맡아서 했기 때문에 땅을 가지고 농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기업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과 백성들이 바치는 10의 1조로 그들이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한 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직접적인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레위 지파가 받을 것은 구체적으로 규정을 이렇게 따로 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양의 제물에 있어서 널쩍다리와 두 벌과 위였고, 또 처음 익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양털 등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이렇게 백성들이 바치는 10의 1조로 또 이렇게 생활을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레위 지파는 어떤 중앙에 한 곳에만 이렇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흩어져서 있을 때도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되고 똑같이 그 대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오늘날 목회자도, 저 같은 목회자도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여기서 뭐 더 특별하게 대우를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사역지가 됐든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분량에 따라 어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이 어때요?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10의 1조를 떼서 어때요? 그런 것들을 같이 이런 것을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날도 그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유효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어떤 일을 했냐면 율법 교사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레위 지파는 이렇게 성직에 관한 어떤 성전에 관한 이런 일을 한 것뿐만 아니라 율법 교사라서 뭐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목사와 교사, 그죠? 목사와 교사라는 그 직분이거든요. 목사는 즉 어떤 직분이에요? 예,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그것을 동일하게 본다는 것이죠. 목사와 교사, 그죠? 선지자, 뭐 전도자 이렇게들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성전을 맡아서 일을 하는 것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이 얘기를 종종 해요.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죠? 그런 얘기를 종종 교수님들이 하신 적이 있어요. 왜요? 목사는 뭘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역할을 누가 해줘야 돼요? 목회자가 해야 되는 목회자가. 그죠? 그것을 정말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레위 지파로서의 직분과 사명을 또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아주 이제 매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또 다시 생각할 수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우상 숭배는 신명기 전체에서 계속 끊임없이 잊을만 하면 반복해서 얘기하는 말씀이 우상 숭배, 제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많아요? 미신적인 행위가 많아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죠? 안타깝죠. 이때 끊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끊어지지 않아요. 이 어둠의 뿌리, 사단의 뿌리는요 깊어요. 특히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그 뿌리가 어느 하나 이단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 뭐 통일교라든지 뭐 안산홍이라는 여러 이단들은요 옛날부터 있었던 그 이단들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서 심취됐던 사람들이 또 자기만의 해석을 넣고 또 다른 이단을 낳고 또 다른 이단을 낳고 또 다른 이단을 낳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뿌리가 아주 질겨요. 그런 것처럼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을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도 말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심지어 이렇게 없애버리라까지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식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화형, 그죠? 이거는 이방 종교의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자녀들까지 이렇게 인신제사로 드렸을까요? 그죠? 자기들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뭐 자연재해를 없게 해달라든지 뭐 풍요를 달라 그러든지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제사까지도 인신제사까지도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밑에 뿌리는 뭐가 있을까요?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그죠? 사람의 욕심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아요?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한 집 사망을 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것을 너희들이 주의해라, 경계해라, 없이해라, 생각지도 말아라, 따라가지도 말아라, 그 옆에 지나가지도 말아라,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반복적인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혹시라도 그런 죄에 빠지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게 될까봐 모세는 계속해서 이것을 주의해라, 경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해요. 완전하라. 사람이 근데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완전을 하기 위해서 계속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완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뭐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 몸부림하는 거죠. 그를 조금 이제 이해하기 쉽게 거룩한 저는 몸부림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완전할 수 없지만 자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그 말씀대로 완전하고 온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인 이 싸움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예요?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보이는 신앙과 살아내는 신앙. 금요 기도회 때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여지는 신앙과 살아내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누가 다 할 수 있지만 어때요? 살아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요? 끊임없이 이걸 부딪혀서 생활하고 싸워서 어때요? 이겨야 되거든요. 내가 날마다 이기면 참 좋은데 때로는 어때요? 우리도 연약해서 넘어지죠.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넘어져요. 그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뭘 달라고요? 하나님 뭘 주세요? 은혜를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온전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누구나 봐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도 날마다 그 말씀을 레이지파가 전해주는 그 생명의 말씀을, 목회자가 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거룩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제사로? 산제물로 제사를 드려라. 그죠?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주일날 공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어때요? 산제물이 드려서 우리가 삶 가운데 뭘 드려요? 삶의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전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타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흠이 없다, 온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립니까? 완전한 것, 흠 없는 것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특별히 구별해서, 그죠? 순양이 됐든지 염소가 됐든지 비둘기가 됐든지 완전하고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돼요? 완전해야 될까요? 흠이 있어야 될까요? 불완전해야 될까요? 완전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 거죠. 동일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흠이 있거나 불완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모세는 이런 것들까지 통틀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되고, 그것에 들어가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따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 구별되이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성별되이 살아라,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결국은 성화가 되는 과정이고, 또 영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 구원의 서정의 마지막 단계인 그 단계까지 이르라 라고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모세는 한 선지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15절 위에는 특별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누구를 예표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나와 같은 선지자. 구약의 모세는 신약의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또 아브람도요, 누굴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도요, 누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나 사건들을 통해서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약이든 구약이든 항상 누구를 얘기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죠? 구약과 신약이 됐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이루는 지혜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고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놀라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어때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너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와 같이 중보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많이 없었죠. 그죠? 누굴 통해서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는 모세를 들어서, 그죠? 모세가 어디 가서, 시내산 가서 하나님께서 뭘 받아요? 십계명을 받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도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범하면 누가 기도했어요?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이해되시죠? 예, 중보자 역할을, 그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신약시대는 누구를 예표해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의지하면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한 분깃과 또 우상 숭배를 금할 것과 또 참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과 공동체는 이러한 신앙과 믿음과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제사장이요 또 레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요, 완전한 자요, 또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